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은 거하고 이번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혼을 쫓아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을 쫓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의 혼이 고백하는 소리는 뻔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못 살겠다, 힘들다, 막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혼의 고백 속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의 고백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절대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류와 치유 역사도요 우리가요 절대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절대로 혼으로 임마누엘로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혼으로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어디에 칩니까? 내 혼이 영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영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입니다. 영은 속사람이에요. 혼은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요 우리의 영은 정말 원합니다. 이걸 저도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저도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영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그 영이 갈급하게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내 영이 지금 살아서 그 육을 그 혼을 있잖아요. 뚫고 나와서 그 혼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혼이 그 영이 그 혼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원체 혼이 강하니까 영적인 것이 거기에서 꽉 사로잡혀가지고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간구하는 소리를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꽉 붙잡고 갑니다. 말씀만 꽉 붙잡고 가요.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께 집중합니다.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는 삶을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윗의 무덤은요, 이스라엘 학생들의 성지순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 답스콥스로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순신 사당에 가듯이요. 이스라엘 학생들도 그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가면요, 꼭 코스로 가는 게 뭡니까? 다윗의 무덤이더라고요. 저도 그 다윗의 무덤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참 많이 옵니다.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영으로 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혼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딱 들어선 순간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선 순간에요, 모든 것이 똥끔하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들어선 이곳에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또 누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두려워 죽겠네, 길이 안 보이니 죽겠네, 답답해서 죽겠네, 도와준 사람 없어서 죽겠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죽겠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죽겠네.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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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없네, 재수 없네, 재수 없네, 재수 없네. 그런 소리만 합니다. 재수도 없어도 더럽게 죄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혼적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영의 소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오늘 영의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을 쥐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합니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절대로 영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이 빛입니다. 고백이 등불이에요. 그 고백이 빛이 되고 그 고백이 등불이 돼서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요, 좌로나 우로나 얼마나 치우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길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좌갔다 우갔다 좌갔다 우갔다 막 좌충우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 될 일이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해가 될 일이 오지 않습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고백을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백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을 보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복음성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찬송가도 한번 보세요. 찬송가의 모든 내용이나 복음성가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그 찬양, 어떤 찬양을 펼치든,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든요, 그 찬양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와요. 막 걱정이 찾아와요. 답답함이 찾아와요. 막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복음성가를 들어보세요. 그걸 틀어놓고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듣고 해보면요, 그 찬송가가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서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끼고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맨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맨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입술에서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영의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쓸 줄 모르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쓸 수 있게 하질 않아요. 영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쓸 수 있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백날 해봐야, 혼적인 생각을 백날 해봐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요, 놀라운 승리의 찬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요,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 영광의 골짜기가 되고, 찬양의 골짜기가 되고, 은혜의 골짜기가 되고, 감사의 골짜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의 골짜기가 무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겠습니까? 내 영을 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광의 골짜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골짜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서 찾아와서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무덤은 소망이 없어요. 무덤은 꿈도 없습니다. 무덤은 오직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이 뭡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영의 사람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은 무덤 속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듦이 찾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세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다 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징징댔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신데 왜 불러서 나를 개망신 주십니까? 하나님이 개망신 주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왜 불러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고요, 모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징거렸어요. 그렇지만 모세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자기의 혼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면서 영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영에게 복종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세는요, 영이 말하고 영이 생각하게 하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모세는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출애굽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죠. 그냥 어디죠?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버리죠. 홍해가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영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능력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요, 영의 능력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가 붙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니까요, 담담이 있는 거예요. 담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상식이 볼 때는, 우리의 이성이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요, 이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자기 때 자꾸 그 말씀을요, 반복해서 나한테 자꾸 내 영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듣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요 담대해질 수 있도록요, 자꾸 내 영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을 굳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내 혼으로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혼은 조건을 따집니다. 머리를 따져요. 나는 태생이 IQ가 나쁘니까 나는 안 된다 해요. 태생이 IQ가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IQ가 높아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였어요. IQ가 낮습니다. IQ는 우리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노벨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받아요. 지금 세계 경제, 정치 누가 다 움직이고 갑니까? 유태인들이 움직여 가요. 그들은 영을 살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은 내 IQ만 탓합니다. 혼은 내 IQ 이것만 탓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혼은 내 달란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뭐 구르는 재주가 있어야 뭘 하지. 아니에요. 영은 그 재주를 뛰어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재주가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재주가 있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혼은 우리의 확실을 보게 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안 돼. 저 사람 가방끈이 기니까 돼. 혼은 뭡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돼요. 저 사람들은 이미 태생부터 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은수저고 나는 태생부터 이건 뭐 나는 흙수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꿈도 안 꾸고 소망도 안 갖고 비전도 갖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내 이 육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조건들, 이 모든 것들만 갖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뭘 갖고 유혹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혼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허경영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주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들을 대고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돌 있죠. 아이돌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접신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 잠깐 이 세상이 다 나중에 보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사단은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그걸 자꾸 자극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혼을 건드려요. 우리의 혼을 갖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우리의 혼은 사단에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고 영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내 육신의 질병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다고 내가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은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모레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나를 건강케 하십니다. 매일같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혼은,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건강에 달려 있고,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물질에 달려 있고,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살고 죽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나는 네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까? 산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새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방언은 뭡니까? 영적인 언어도 맞고요. 방언은 뭡니까? 우리가 또 다른 나라 말도 방언입니다. 또한 방언은 뭐겠어요? 내 입에서 할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방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은요, 내 육의 한계에서 내 입에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말을 하게 하는 것이요, 영의 능력입니다. 영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와서 다른 10정탐꾼이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보고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적답거리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플러스가 없어요. 혼의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사람이 되면 남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사람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다른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그 알파가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갈렙은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 남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은 맞아요. 그건 다 죽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죽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저 자이언트하고 싸우면요, 우리는 메뚜기 맞죠? 그럼 당연히 메뚜기예요. 12명이 같다는 10명이 그렇게 말했으면 요셉과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럼 맞아요. 그럼 12명이 다 인정했으면요, 우리의 혼적인 것은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벌써 판단이 끝났어요. 절망입니다. 안 됩니다. 딱 끝났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딱 끝내버려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봐요.
공포 속에서 밥을 보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밥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는 환상, 번성하는 환상, 생육하는 환상, 정복하는 환상, 다스리는 환상, 그 환상을요 보게 하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그 환상을 보게 한다니까요. 내 사업이 막 생육하는 거, 내 사업이 막 번성하는 거, 내 사업이 막 충만해지는 거, 막 내 사업을 통해서 막 수많은 것을 내가 다스리는요, 그런 환상과 꿈을 보게 하는 것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혼은 딱 끝났어요. 우리 혼은 아이고 생육은 무슨 얼죽을 생육이야. 지금 보니까 바닥이 짝짝짝 다 갈라졌고 가뭄이 오고 비도 하나도 안 오고, 그런지 벌써 그냥 몇 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안 돼, 다 끝났어. 생육이 안 돼. 생육 안 돼. 무슨 번성이 돼. 다 끝났어. 그러고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혼의 사람에게는 꿈이 없어요. 우리 그 꿈을 가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꿈을 가지려면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돼도 꿈을 가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꿈을 가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을요, 오늘 저는 두 사람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구역장님이 전담분입니다. 그 전담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 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평소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 나한테는 훌륭한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도 나도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모든 일에 다 부족함이 없도록 술술술 다 풀리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죠? 뭐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 평준화가 된대요. 인물의 평준화, IQ의 평준화, 전부 다 평준화가 된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나이 60 이상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되고 인물의 평준화가 되고 IQ의 평준화가 다 돼버린대요. 그 젊었을 때 저도 탤런트를 보니까요, 막 한참 잘 되겠던 유지인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그때 그 유명한 또 정소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또 유명하게 했던 그 배우 있잖아요. 누구예요? 부산 여자 있잖아요. 잘 안 보시는가 봐. 저는 잘 보는데. 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TV 딱 나오잖아요. 지금 60 다 넣고 거의 70 다 되고 하잖아요. 아유, 별 볼일 없네. 그때는 그 사람 예쁘고 잘되고 미녀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유, 우리 집사람이 훨씬 나아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예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뻐요. 훨씬 우리 집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아요. 저는 옛날 딱 만나면 맨날 도둑놈같이 보이고 범죄자 형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웃집 사람처럼 바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모습이나 옛날에 잘생긴 젊었을 때 친구들 모습이나 나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까먹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똑똑하고 학위 받고 있는 애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도 보면요, 금방 까먹어요. 뭐 몰라요. 맨 안에는 뭐 모른대요. 봐요. 다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다. 우리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꿈을 꾸고 거기에다 소망을 갖고 달려가다 보면요, 그게 평준화가 되는 순간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는 꿈을, 사라지는 소망을, 사라지는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질 수 있는 거, 지금이 소망을 갖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이 비전을 갖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환상을 갖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 스토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CEO들의, 실패한 CEO들의 공통적인 나이가 있어요. 거기다 60대가 다 지났어요. 그때 다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봐요. 항상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은 언제가 꿈을 가질 때냐, 언제 꿈을 꾸라, 언제 비전을 가져라, 그때 하시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꿈을 가져라, 바로 지금 비전을 가져라, 바로 지금 환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부어집니다. 지금 부어져요. 내일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면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90이면 어떻습니까? 갈렙 한번 보세요. 지금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환상, 꿈과 환상의 성취는요, 갈렙은 항상 지금입니다. 요수한테 가잖아요. 내 나이 지금이 80이 넘더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저 산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산지를, 그 헤브론 산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나이 80이라도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혼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요, 혼의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놓친 내 노망 들었네. 노망 들어도 적당히 들어야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자꾸 살아보세요. 내 영이 자꾸 살아서 내 영이 자꾸 살아서 움직이고 활성화되면요, 우리 속에요, 자꾸 내 영은 나에게 자꾸 뭘 갖다 준 줄 아십니까? 꿈을 갖다 줘요. 환상을 갖다 줘요. 꿈을 갖다 주고 환상을 갖다 줘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내리앉고 싶어도 영은요, 우리에게 환상을 갖다 주고 꿈을 갖다 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83인가 4시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놀랐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이거 만나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죠? 작은 교회 살리러 다니신다고, 또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요, 포천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요, 작은 교회 살렸는데요, 함께 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셔요. 할렐루야.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그 목사님이 나이 80이 넘어도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일을 해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꿈 꾸기가 좋을 때예요. 언제 꿈을 꾸시라고요? 80이 꿈 꾸셔야지. 80이 꿈 꾸셔야지. 꿈은 지금 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시냐? 해를 받지 않는 꿈. 하나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꿈,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와 버렸어요. 불치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 병 저 병 여기저기를 다 쫓아내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병은 점점 깊어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그분이 이제 전도해서 달려가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 구역장님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첫 드리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자기 불치병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불치병이 깨끗이 다 치유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깨끗이 다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봐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영은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예배는, 말씀은 무기력한 내 영에게 힘을 주고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요, 시장에 가는 도매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힘을 얻으니까 그분이 봐요.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병이 고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불치병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 나는 그걸로 죽는 줄 알았고 해받은 줄 알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나 값진 시간이고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다고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뭡니까? 내 영이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좋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거 뭐가 좋겠어요. 내 육은, 내 혼은 싫어요. 왜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편안하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야 내 혼이 깨어집니다. 내 혼이 깨어지는 시간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혼이 깨어질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기적,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세요. 그들이 고백을 보면 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지금 현장이, 내 가정이, 아니면 내 건강이, 아니면 내 사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해 있고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환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환상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기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돼요. 치유가 됩니다. 고쳐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다스리는 복으로 내 그 병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이 꿈과 이 비전 환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이면 1970년 되겠죠. 50년 전에 이분이 폐암 3기에 걸렸답니다.
요즘은 폐암 걸려도 또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폐암 같은 경우는 치명타잖아요, 바로. 근데 폐암 3개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 때잖아요. 한참. 나이 20인데. 그러니 왜 나한테만 이 병이 찾아왔느냐. 이 폐병이 왜 나한테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만 이 폐병이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나는 청년이라 꿈도 많고 여러 가지 막 많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막 다 끝나버렸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전부 다 원망스럽고 다 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적인 이런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를 이 목사님이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보니까 결국 내 폐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폐병이 치유하면서 그 사람을 세계적인 치유부흥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고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자기 일가 친척들 구원받는데 40명이 구원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 영이 계속 죽은 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 구원받고 내 형제자매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요 놀라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옛날에 내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사망의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를 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더라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를 해받지 않도록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내 혼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내 혼이 깨어질 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혼이 깨져야 이 혼은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 뭔 줄 아십니까? 고집불통 같은 내 생각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이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는 순간 뭡니까? 내 안에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보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육신은 내 혼은 질그릇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바싹 바라지고 깨지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만해지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의 혼입니다. 이게 딱 깨지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질그 같은 내 속에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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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는 저 집사님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저 집사님에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못 보게 만듭니까?
우리 혼이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혼이 죽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지금 아직까지 이 생각이 혼이 깨어지지 않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요, 공감이 형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깨져서 영으로 가는 사람은 공감이 될 겁니다. 공감이 될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다시 회개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잊고 살았지 하고요, 회개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비전을 못 갖습니까? 혼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비전을 못 가져요. 영의 사람이 돼야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우리 육체에 막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너희 애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더라도 꿈이 있는 거예요. 나이 있어서 꿈이 있는 우리의 나이가 들더라도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생기가 다릅니다. 꿈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CEO 스토리를 하다가, CEO 스토리예요. 자꾸 CEO 스토리 하는. CEO를 했어요. 출판사 CEO로, 회장으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출판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60 중반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용히 자기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살겠다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죽고,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한 3년 동안 하고 돌아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꿈도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꿈을 갖겠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CEO의 모든 능력을,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 회사를 도와주는 꿈을 그가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다시 말단 직원으로 면접을 보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70에요. 저기 의류회사, 거기 그건 뭐죠? 임시직 있잖아요. 그 뽑는 거 보조 직원으로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분이 뽑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자기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꿈을 해서 진지하게 나가니까 나중에 그 직장에 있는 그 여자도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회사를 20명으로 시작한 걸 한 200명을 회사를 확장시키면서 잘 끌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보고 발탁을 해서 자기가 조언을 얻으면서 회사를 더 잘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봐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꿈을 못 꿔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못 꿔요? 꿀 수 있죠? 꿀 수 있죠? 꿈을 못 꾼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꿈대로 이루어 주셔요. 내 혼은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안 꿔진다니까요. 꿨다가도 그 꿈이 사라지고 다 포기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꾸는 꿈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세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꿈을 주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늘 고백하면서 다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해가 받을 것 같지만 해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해받지 않으니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